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금방 오 목사님께서 저를 세종인 대표로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세종시에서 왔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행정 복합도시, 처음에는 신행정 도시라고 만들려고, 신행정 수도로 만들려고 했죠. 그 행정 복합도시의 이름이 세종시가 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기여를 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을 어떤 분과 같이 먹었는데 또 오정현 목사님께서 세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대를 위한 지편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래서 오늘 갑자기 아주 세종이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내용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통일 문제이고 또 외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중차대한 이 북한 문제,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고 우리의 평화를 좌우하고 우리의 통일을 좌우하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뚜렷한 소신과 또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독서 토론 모임이 있어요. 매 2주에 한 번씩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읽고 토론을 하는데요. 그때 최근에 읽었던 책이 요새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인데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유전자 조작, 그래서 각종의 어떻게 보면 DNA를 복제하거나 각종의 이 생체를 이식하는 이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필요하면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공지능처럼 엄청난 전지한 어떤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전능한 생물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 데우스가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래서 이 신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주제다. 이런 어떤 책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전부터도 그와 유사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또 각종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슈퍼 어떻게 보면 콩도 나오고 슈퍼 옥수수도 나오고 요새는 슈퍼 치킨도 나오고 수많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60, 70년이 아니라 120년 또 150년 필요하면은 아주 그보다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한번 의문을 던져봤어요. 이렇게 신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의 정체성, 신의 본질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은 신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의 본질. 예. 앉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은 전지전능함을 신의 정체성, 신의 본질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지전능함이 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지전능함, 그 전에 전지와 전능을 구분해 보면은 전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전능은 어떻게 가능한가? 전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었죠. 유홍준이라는 유명한 고고 사학자가 그런 책을 썼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요. 알게 되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 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김포시로 이사 간 지가 한 3년 됐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있는데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다 보니까 전혀 몰라요. 대강 그 사람, 그 집에 사는 네 사람의 얼굴 정도만 알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이 또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사랑할 때 능력이 생겨요. 사랑할 때 영향력이 생겨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있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있어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100조에 가까운 돈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전능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 게이츠는 전능할 것 같은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니, 나에 대한 티끌만한 사랑도 없다 보니, 결국은 뭐 이런 티끌만한 사랑이라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많은 돈을 자선을 내서 기부를 해서 많은 이 어떻게 좋은 데 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개별적인 관계로 보면은 우리에 대한 관계가 없고 우리와 개별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조나 되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를 사랑할 때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책의 제목에 그렇게 나왔죠. 사랑은 힘이 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힘이 센 거예요. 다른 것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연약한 어린애의 부모가, 어린애의 어머니가 자기 애가 차 밑에 깔렸을 때 어떨 때는 차를 번쩍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차를 번쩍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또 우리 가족하고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원더우먼 영화는 오자마자 되게 보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을 막 체근을 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와서 원더우먼을 봤는데요. 뭐 그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는 여러 가지를 막 섞었어요. 성경 이야기도 섞고 뭐 옛날 이야기도 섞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 재밌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뭐냐면은 원더우먼이 힘을 쓸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딱 쓰는데요. 그때 어떨 때 그렇게 힘을 쓰느냐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때 딱 손을 이 X표를 딱 하면서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막 구해요. 사랑이 힘이 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본질적인 신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부산물인 거예요. 사랑의 부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부산물, 그것이 전지전능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알아내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정도가 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그것은 기계이고, 단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작일 뿐인 거죠. 저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런 식으로 가질 때 신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의 본질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독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글자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를 사가지고 당시에 그 레코더에 매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버스에 타고 다닐 때, 기차 타고 다닐 때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한 5번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을 때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그 말라기까지 읽으면 고역이에요. 고역이, 고통이에요. 인간이 끊임없이 완전히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의도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겨우 건져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또 건져냈지만 금방 또 타락해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출애굽시켰지만 또 타락하고,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훈계했지만 또 타락하고, 끝도 없는 타락이, 끝도 없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이제 선지서쯤 오면은 자꾸 마태복음이 그리워져요. 신약이 그리워져요. 빨리 예수님 나타났으면 좋겠다. 답답해 죽겠다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 나오고, 그러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렇게 막 악순환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막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구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서 딱 갇혀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감옥에서 밖에 나올 수 없어요. 열쇠가 없어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밖에서 누가 제발 문 따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누가 들어와서 이 열쇠를 열어서 이 사방에 갇힌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때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문제를 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셔서 결국은 안에서부터 문을 열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열쇠를 주시면서 결국은 새로운 역사가 열리잖아요. 저는 오늘날의 북한이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북한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열쇠를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안에서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뭔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열쇠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북한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고슴도치라는 비유를 썼어요. 고슴도치. 북한은 고슴도치와 같다. 저 고슴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저 북한의 고슴도치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창끝 같은 그 송곳 같은 그 가시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성군 체제이다.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외부에서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외부에서 뭔가 변화를 강요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시를 날카롭게 만들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더욱더 많이 만들고,
더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저 고슴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흘 전에 미국이 독립기념일이었어요. 7월 4일. 북한에 드디어 가장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군사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했어요. 미국의 많은 정보기관들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북한은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금의 성능으로 보면은 로스앤젤레스까지, 시애틀까지, 알라스카까지, 하와이는 말도 할 것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어요. 북한은 작년 9월 9일 북한의 국가 창건일 그때를 기념해서 제5차 핵실험을 완성을 했어요. 완료를 했어요. 북한은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그 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완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저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봐요. 이제 북한은 그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8,000km, 10,000km 이상 가는 그 미사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전 세계 어디로든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 고슴도치가 이제는 단순하게 남한만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 같은 60km, 100km만 날릴 수 있는, 또는 단거리만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송곳, 그것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고슴도치 같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북한을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북한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북한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은, 김정은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정책 담당자들이 북한의 김정은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미친 정권, 그리고 광적인 핵무기에 집착하는 저 정권은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을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필요하면은 군사적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미쳤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을 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약간 또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미쳤는 것 같죠. 한편으로는 또라이같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트럼프가 또라이일 리는 없다. 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미국 대통령 됐는데 또라이일 리는 없다. 저게 또라이는 아니고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독특한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평가하는 김정은은 이런 거예요. 김정은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일하게 세계에 있는 국가 지도급 인사 중에 유일하게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낸 사람은 트럼프만이 처음이에요. 미친 것 같기도 한데 똑똑한 것 같기도 하다. 미친 것 같기도 한데 전략적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트럼프도 사업을 할 때, 협상할 때 한 번씩 협상 전략으로 약간 미친 적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그러본 적이 있으니까 김정은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한편으로는
미친 것 같기도 하지만 저도 트럼프 말에 동의해요.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전략적이에요.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홍보 전략이라는 말도 쓰고 영업 전략이라는 말도 쓰고 생존 전략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전략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전략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 명운을 결정하는 것에 전체적인 힘을 집중하고 지속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명운을 결정하는 것에 전체적인 힘을 집중하고 지속하지 않으면 그는 전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는 전술이에요. 북한이 생각할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은 국가의 대전략이에요.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체적인 힘을 집중해요.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의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전체적인 힘을 집중해요. 그리고 그것에 지속해요. 아무리 유엔의 제재가 있어도,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있어도, 남북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요. 국가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생존, 북한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의 그런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고, 이게 바로 고슴도치 생존 전략이에요. 이 고슴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김정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주빌리 모임의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북한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전에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저는 북한은 고슴도치다, 북한을 동물에 표현해서 고슴도치라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하나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북한은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자폐증 환자 같아요. 자폐증 환자예요. 자폐증에 대한 네이버 그 지식백과의 정의를 보면은요, 자폐증이란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그리고 자강력 제일주의에 입각해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외부와 관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세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받들고 신으로 받들면서 그 안에서 북한이 제일 좋은 나라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을 또 보통의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을 한편으로는 자폐증에 갇혀 있는 나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참으로 인권이 없었을 때, 참으로 무지막지했을 그 시기에는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막 때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친 사람 많았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미친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은, 최소한 마을에 한 명씩은 있었어요. 근데 미친 사람이 나타나면, 머리 풀고 나타나면 막 몽둥이 들어와서 때려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묵지막지하고 얼마나 비인권적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북한을 자폐증 환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자폐증 환자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핵과 미사일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북한의 정체성과 북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 그것도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지식백과 참 좋은 이 사전에 보니까 자폐증에 대한 치료의 방향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치료의 첫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 정진하기예요. 자폐증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은 타인과의 관계를 정진해야 돼요. 근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특히 아이의 엄마. 아이의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이 아이가 또는 타인이 자폐증의 애하고 제대로 지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애는 친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모의, 그 아이의 엄마는 하느님이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어색한 관계를 극복하는 관계 정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로 아이의 엄마나 1차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와 다양한 상황에서 밀착된 애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이의 엄마 또는 1차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밀착된 애정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자폐증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을 만일 자폐증과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라고 치면은 북한에게 있어서 엄마는 누굴까요? 1차적인 양육자는 누굴까요?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미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저는 우리 남한이라고 봐요. 우리 남한에 외에는 없어요. 우리 남한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자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와 같은 마음으로 밀착된 애정관계를 형성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몽둥이 들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특정 상황을 조성해 준 후 아이가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특정 상황을 조성해서 그 특정 상황에서 조그마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푸는 능력을 조금씩 길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법. 문제 해결의 능력을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상황을 조성해 줘야 돼요. 원래부터 그런 조성은 쉽지 않아요. 일상적으로는. 그 아이에 맞는 상황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마찬가지. 북한을 일반 국가 대하듯이, 일반 사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그거 따라오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제재하고 멀리하고, 그게 아니고 상황을 조성해 줘야 돼. 그 처지에 맞는 상황을 조성해서 하나씩 조금 작은 것부터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그걸 통해서 또 신뢰를 쌓고 하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좋은 행동 늘리기예요. 좋은 행동 늘리기. 우리가 주변에서도 사실 자폐증 환자는 제법 많잖아요. 1000명에 1명꼴로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막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잘못하는 행동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반복 훈련을 통해 학습시키고 집중적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조그마한 행동을 작게 나누어서 그것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잘하면은 집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북한이 생존 전략으로 갖고 있는, 생존의 국가 대전략으로 갖고 있는 수백만의 인민이 굶어 죽어도 자기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핵미사일 포기해만 모든 걸 해주겠다, 이러면 포기 안 하죠.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아는데요. 그거 놓치면 리비아처럼 이라크처럼 미국의 폭격을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그 작은 단계의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거기에서 한 발 한 발 좋아지면 집중적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문제 행동 줄이기예요. 문제 행동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해 행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해를 할 수 있어요. 도발을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어떨 때는 DMZ에서, 어떨 때는 NLL에서, 바다에서, 어떨 때는 미사일을 통해서, 지뢰를 통해서, 포탄을 통해서, 대포를 통해서, 우선 침범을 통해서 도발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도발할 때 그런 도발을, 문제 행동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라서 이 치유 방법 4가지를 보니까 야, 정말 이것이 북한에 맞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생각한 지 올해로서 35년이 되었어요. 1982년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민주화 학생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데모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부터 해서 인생을 고민하게 되었고, 하루는 일하는 여름방학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는 그때 안 할 때였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한데 이 허무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존경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에 있는 묵자라는 사람을 또 하나의 존경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것이 1982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랑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35년 동안 저는 일관되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저의 의지로, 어떨 때는 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러다가 1997년 나이 35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될 때까지, 특히 2015년, 16년을 지나면서 엄청난 절망감에 빠졌어요. 30년 이상, 35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런 게 남은 게 없구나. 남북관계는 모두 닫히고 전쟁의 위협은 날로 높아지고 인생은 허무하고, 이것이 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연구소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어떨 때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2007년 10월 달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평양에 가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지난 한 5년 동안은 선교사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기도하며 또 강연하며 다니기도 했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깜깜해요. 오늘날의 이러한 한반도 상황, 남북관계, 동북아 국제관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전직 장관들도, 가장 유능한 학자라는 분들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문제 해결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에 장관할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장관하면 진짜 문제 풀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깜깜해요. 어떻게 풀 것인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체성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상해진다고 봐요. 오늘 요한일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인 거예요. 사랑덩어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덩어리가 보통은 사랑 같으면 우리가 좀 기체처럼 느끼잖아요. 기체처럼,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기체처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이 사랑은 기체가 아니에요. 액체도 아닌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어떻게 보면은 고체 비슷한 끈적끈적한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겔 같은, 젤리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랑덩어리 같아요. 이 사랑덩어리에서 정의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전지도 나오고 전능도 나오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정체성, 신의 정체성에서부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시작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덩어리를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사랑덩어리를 닮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랑덩어리가 구분되고 미워하고 하면서 그 반대가 돼버린 거죠. 다시 사랑덩어리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니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성육신이 되시는 그 겸손한 그 사랑의 실천을 보니, 오셔서는 종으로서 섬기는 그 사랑을 보고 나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걸 보고 나니, 그 흠없고 티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의 죄로 만들어서 돌아가시는 걸 보니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다시 사랑덩어리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거죠. 저는 이 사랑이 결국은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북한은 그냥 먹먹한 개가 닭 보듯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사랑해야 북한을 알게 돼요. 사랑하면 북한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하면 북한의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북한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 남한의 정체성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북한이 제가 아까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고슴도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고슴도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곰이라고 생각해요. 곰. 그래서 최근에 썼던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에는 북한에 대해서 곰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한편은 덤덤하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북한의 어떤 대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썼지만, 금방 제가 또 말씀드린 북한을 자폐증을 가진 나라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해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자폐증의 이 북한이라는 나라, 이것이 먼 이웃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어머니 같은, 부모 같은, 형제 자매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우리 남한에는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 외에 누가 이 자폐증 환자 같은 이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믿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사랑 덩어리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남북관계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남북관계가, 적대관계가 더욱 심화됐고요, 우리 한국을 둘러싼 외교관계, 안보관계가 더욱더 나빠졌어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사중의 족쇄에 갇힌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랑이 주는 지혜로, 사랑이 주는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뭔가 뒷걸음치는데 역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인간의 본질, 크리스찬의 본질, 북한의 본질, 우리 남한의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이런 것을 새롭게 인식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앞으로 저는 10년, 20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한 뭔가 새로운 방안, 새로운 대북 정책, 새로운 대북 통일, 외교 안보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해서 세상 사람 모두가 정말 크리스찬들을 보니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 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엄마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으니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것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주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리하여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과 북 8천만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